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기억으로 시작하여 나눔과 하나님 나라 선교로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서 현대적인 바로 77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방향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반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함께 말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갔던 6개월의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그리고 함께 합심하며 공동체로 묶어 나갔던 사랑의 기도의 부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가운데 모이고 속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세워나가며 이 자리까지 왔을 텐데, 한번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라고 할 때는 바로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이 되지 아니했을 때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낙담과 아픔과 때로는 부당함과 그리고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한 부분들이 씻겨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생명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들이 제한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큐티를 통하여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이 해석되어지며 개인적인 고백도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개인적인 감사가 만이 아닌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종로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2026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바로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종로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것로부터 바로 오늘의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6년 이 목회표를 향하여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부음받았던 사도행전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그 자리, 어둠의 자리, 그리고 컴컴하여 언제 그 터널이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둠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함들이 성령의 절기 가운데 바로 사도의 손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던 공동체 가운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었던 원수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역사의 그 순간에는 교회 신앙 공동체만이 아닌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인, 여러분의 친구, 때로는 여러분의 동료, 그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로 김성환 목사님께서 꿈꾸는 회복과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주보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성취 교독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종로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집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종로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생명이 부음받아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글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나는 이 종로교회의 이 표가 그런 의미였는지도 몰랐네, 아이고 이 말씀을 잊었구나 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이 이제는 12월 31일 그때 여러분께서 영광스럽게 감격함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었던 여러분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12월 31일 날 종로교회 이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놀랍게 간증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인 성경의 어원으로 찾아간다면 바로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세워서 십계명의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습니다. 77절, 바로 이 초실절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과 포로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 그리고 핏값을 지불되어졌던 유월절의 사건, 재앙의 10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애굽에 있었던 첫 장자를 죽이는, 그렇지만 유월절에 그 핏값으로 부렸던 문설주에 발랐던 것들을 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장자를 잃는 일들이 없이 지나갔던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고 구주라는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의 시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안타깝고 1970년 80년대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머리가 희끗희끗 하셨던 분들, 저와 같은 50대 캠퍼스에서 복음을 가지고 젊은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었던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감격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마음이 먹먹하게 담아질 것이에요. 특별히 위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 아동 유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아픈 마음이지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에 우리는 생명으로 거스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손주 손자 그 가문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의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들은 유월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바로 집을 되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가문들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올려주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발라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77절을 드렸을 때는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였습니다. 나일강의 피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가 정말 그곳을 전멸하는 것들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히브리 민족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증표의 부분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더 깊은 감사와 더불어 이제는 올해를 마무리할 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계속 상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모님들은 가르치며 머리가 희끗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바로 40대, 50대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펼치고 그리고 뚫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암으로 정말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3살, 6살이었어요. 저는 학부를 유아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에게 주신 건 열정이었어요. 그랬으니 제가 유아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죽음 목전 앞에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원합니다.
엄마가 가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의 얘기를 자녀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다 세워놓고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안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였을 때 이 감사의 고백은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커져서 바로 종로교회 신앙 공동체로 온전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6월절 이후로 이제는 낫을 대고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는 일주일이 7번 49일이 되죠. 50째 때 낫을 대서 소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감사의 고백을 했었던 건 개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분이 봉독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 당시에 나그네들, 그 당시에 고아, 그 당시에 과부들, 가장 어렵고 헐벗었던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더니 성경가도 기록하기를 저희는 병도 낫게 하였고요. 어떻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헐벗은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누구에게 나누었습니까? 가장 삶의 생계에 절박했던 자들,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 감사한 것들 나누었습니다. 종로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려졌던 헌금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감사의 고백의 부분들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자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77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추수를 다 한 다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추수는 올리브, 포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막 시절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가장 중심되는 언약궤가 놓아졌던 그곳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임하여지는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였던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구세주만이 아니라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드렸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지 주인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온전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저와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만이 아닌, 죄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분은 왕으로 계시는지,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와 함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모님과 함께, 그 가문과 함께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초실절, 칠칠절의 의미는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에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알고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뭐 어떻게 기다렸는지 압니까? 가장 핵심은 토라예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읽으며 그들은 일주일 내내 모이면서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면서 그들은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승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나머지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안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토라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민수기 말씀과 요엘서에 있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이 모든 성령이 전 족속과 열방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모세오경을 읽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지 못하였지만 제자들은 감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에게서는 오순절이 완벽하게 임하여졌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억이 마지막 종착지에, 마지막 경주할 때까지 우리를 일관성 있게 끌어가실 그 힘은 우리처럼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할 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고 기대함으로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은 그냥 자유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했었던 것처럼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초실절,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를 믿는 역사, 바로 영혼의 추수의 첫 단추가 열어지는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 이후에 장막절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막절을 향하는 의미는 가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과 족속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름으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꿈,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임한다는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읽었었던 것처럼 나누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들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에 더 깊은 감사의 기둥을 잡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종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종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령 정길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운반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심장 가운데 두근두근과 함께 살아가며 심장의 박동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인재 운반자로 나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장막자처럼 초막자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며 김성환 목사님께서는 꿈꾸는 것이고, 그래서 2026년도 표가 바로 그것을,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여러분의 유월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인 오순절이 매일 여러분이 모임 가운데,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장막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한국 사회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심장을 여전히 움직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세계 안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2010년부터 OECD 안에, 특별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나라에 2010년부터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 가운데 현재 0.21% 5조가 넘는 돈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 나라에 재정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문인이 되어서 농업, 교육, 보건 어느 곳이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서 세계가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서 1년에 5조라는 돈을 풀어 헤칠 때 그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운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섬겨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종로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이것을 바톤을 이어갖고 함께 뛰어가기를 원합니다.